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야,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철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열심히 수고하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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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잘하시는 말씀이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는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할 때 때로는 불리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불합리함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하고 또 낙심을 겪기도 해요. 때로는 또 스스로 고난 가운데 빠져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가 믿기에 이것이 결국 선이고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무너지기를, 내 안에 죄가 사라지기를, 그리고 기생하지 못하기를 간절히, 그리고 악한 사탄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육의 것은 항상 달콤합니다. 육의 것은 유혹적이고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속은 그 속에서 내 영이 피폐하여지고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육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로봇이 이제 사람을 대행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더 좋은 세상, 더 편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쩌면 정말 고리타분하고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에 천지를 창조하고 뭐 이렇게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한다는 것이 어쩌면 동화 속의 이야기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정말
이 시대와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 이야기로 끝날 수 있어요. 이야기로. 근데 이것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거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선택하고 싶지 않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기껏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 짧은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영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해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중요해요. 내 뜻을 펼쳐가는 것.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간이고 찰나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요. 죽이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서 산다 할지라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조심해서 길을 건넌다 할지라도 사고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과 자연재해가 많은 이 땅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한들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정말 천하게 여기면서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가 너를 기다린다. 봐주는 거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서요. 예뻐서 봐주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 그렇게 행할지라도 언젠간 너도 내 백성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언제까지 견디실지 실로 두렵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들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언제까지 참지는 않겠다. 내가 너를 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멸할 것이다. 너를 죽일 것이다.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변화시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이었던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냐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칼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서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성을 빠져나가는 자는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성에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 이 성을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 성을 정복한 후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래서 이 성에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말씀은 뭐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에 있으면 죽을 것이다 했어요. 나오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나와야 돼.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은 불질러서 없애버린다고 했거든요. 적군에게 넘겨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그것은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 살 길은 여기다. 이곳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죄된 현실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죄와 타협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시대가 이러니까 이 시대에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 예전에 이스라엘 구석기 신석기 이런 시대 때 이야기지 지금하고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후에 이렇게 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었지만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쭉 흘러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데 곳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똑같게 적용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마다,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된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정말 생명처럼 붙들고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정말 죄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깨뜨리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것을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타협하던 것들을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던 것들을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리는 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자유예요. 자유의지. 자신의 뜻을 갖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또한 내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꿈을 꾸며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선택한 것을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이 됐던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첫 아담의 시대부터 사람이 선택한 것은 불순종이었고 탐욕으로 인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자유의지는 그것을
부여해준 절대자의 명령을 따라 절제되어야 함에도 자신의 욕심대로 쓰기 때문에 저주의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열어준 하늘, 내가 열어준 땅, 내가 열어준 땅을 구하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 저주에 비참하게 놓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선택한 생명의 길은요, 십자가의 피 흘림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생명의 길은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첫째의 자유의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요. 내 상황을 선택할 수 없고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나는 태어났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부모가 양육하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꿈을 꾸고요. 내가 이상을 만들고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뜻대로 사용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지만, 내 삶을 영화롭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내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결정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사단의 종로를 탈 수 있고 마귀의 종로를 탈 수 있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이용만 당하는 그러한 형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결정한 그 책임 또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자를 거부하고 보내신 이를 떠나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결과는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선택한 길은 사망의 길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영혼을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도요,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했더라면 가룟 유다는요, 아마 더 그 이름이 빛났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팔고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을 팔고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 라고 기록에 남았을 테니까, 아마 일반 12제자 속에서 11제자보다도 더 빛나게 이 가룟 유다의 사명이 특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했더라면. 그런데 그가 선택했던 거는 뭐예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나는 안 돼. 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냥 그는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판 자가 그러함에도
그러한 죄인이 없음에도 회개하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더 큰 희망을 주는 자로 이름이 빛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온전히 사단에게 내어주는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타협하면서 스스로를 용납하면서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패배하여서 정말 악한 자의 전리품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신 앞에 손을 내밀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고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리는 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